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요 경쟁할 때 자신이 이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지기라도 하는 날에는요 금방 기분이 상하고 터나지고 삐치고 막 그렇게 막 심하게는 울기도 하지요. 자기가 이겨야만 신나서 이렇게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아빠로서 딸들과 함께 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딸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 둘째 딸의 경우 숨바꼭질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번호키를 띡띡띡 누르면 그 소리를 듣고 베란다에 있는 그 커튼 쪽으로 숨습니다. 들어가 보면 꼭 딸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술래잡기 시작해야 되죠. 그거 원하니까. 자, 이렇게 쭉 둘러보면 어디 있을까요? 뻔히 숨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만 안 보이는 척 해야 돼요. 끝까지 못 찾아야 혹시라도 제가 보인다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빨리 끝내야지 하고 금방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기쁘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맞이해요. 하면서 아빠 밉다고 막 그렇게 그때부터 막 기분 상해서. 그러니까 제가 짠 여기 있지 하면서 막 신나게 나오는 그 모습 보려고 그 신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일부러 못 찾고 안 찾고 이렇게 딸에게 맞춰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제 큰딸이 7살 되었을 때 일인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거의 다 됐으니까 이 녀석이 나중에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거 진행하다가 질 때도 있고 또 1등 못할 때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내가 맨날 져주기만 하면 내 딸이 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러면 지는 것을 못 견뎌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기려드는 그런 이기적인 아이로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내가 지는 걸 가르쳐줘야지, 져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제 딸과 어떤 게임을 하면서 몇 번을 계속해서 연달아 이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냥 실수한 거예요. 제 딸이 휙 털어져서는요 아빠랑 말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저랑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한동안 말도 못 붙이게 하길래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달래고 원르고 해서 겨우겨우 아이고 말하기 싫으면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빠한테 뭐 그림이나 편지를 좀 써줄래? 라고 부탁하니까 그제서야 자기 방으로 가서 뭔가 그림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아직 한글도 잘 못 배울 때여서 마주보고 틀려요. 그런데 내용이 이래요. 아빠 미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아빠 져줘. 져달라는 거예요.
아빠랑 해서 이기는 게 그렇게 자기 신나는데 아빠가 맨날 이기니까 계속 이기니까 자기 싫다는 거예요. 저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동안 사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 이 씨름 내용 다루면서 왠지 이 내용이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경쟁에서 이긴 다음에 너무나 신나는 이 딸의 모습을 본 이후로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32장은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쳤죠. 에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본인이 중간에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걸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20년 동안 지내게 되죠. 뭐 그렇게 자기 아내도 얻게 되고 가족도 생기게 되면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이 사는 그 지역에서 지내다가 마침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결국에는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돼서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한 장 앞이죠.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볼게요. 자, 함께 공독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특별히 3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자, 그것을 진행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 듣고 이 말씀 듣고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행여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게 될 때도 있고요. 혹은 직장을 옮기게 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어떤 삶의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결정을 하는 어떤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 교통 편하고 우리 가족에게 뭐가 유익하고 이게 결정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 유익하다 이게 결정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게 복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내용 돌아와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으로 가던 야곱. 그런데 고향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 에서가 예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서 도망친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가서 또 형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 때문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인 몇 명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에서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먼저.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무장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야곱의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400명이나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무장한 장정을 이끌고 온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아, 형이 나와 내 가족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분명히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야곱이 일단 자신들의 하인을 포함해서 가족 일행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무리는 에서에게 보낼 선물, 일단 에서의 마음을 먼저 달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앞쪽에 쫙 배치하고 그의 마음을 달래는데 이 선물과 앞무리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해결 안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그룹에 자신의 가족들을 배치하는데 가족을 또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가족들 있잖아요. 야곱이 누굴 가장 좋아했죠? 아내 중에서 라헬. 라헬 때문에 그 고생했잖아요. 라헬을 가장 뒤에 배치하고 라헬의 태생을 그 뒤에 배치해서 에서에게 그렇게 처단당하면 몰래 뒤에라도 빼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할 것은 다음 주 수요일날 함께 다룰 텐데, 여러분 레아 첫 번째 아내잖아요. 사실은 레아의 자녀들과 레아가 몇 번째 그룹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그룹.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함께 살펴볼 두 번째 그룹에 포함되었던 루벤이라는 첫째 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수요일날 함께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그래도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뭔가 조치를 다 취했어요. 도망갈 구멍까지 다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 최후의 방법이죠.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지막 방법을 취합니다. 그게 바로 야복 강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리시고 다리를 절게 만드셨어요. 쉽게 말해서 불구자로 만드셨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애써서 매달렸는데 오히려 그의 몸을 불구로 만드시는 그런 결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웬 아이러니입니까? 그렇게 아침이 되고 나서 야곱이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온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어쨌든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아갔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왔던 형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부둥켜갖고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그동안 어그러졌던 둘 사이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의 야곱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금세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 야곱이 그동안 모은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번지르한 모습으로 이렇게 형에게 잘 지냈어요? 이렇게 다가갔으면요, 형 에서가 여지없이 분노의 철퇴를 그렇게 휘둘렀을 거예요. 너 나한테 사기치고 하더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화가 확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보기에 동생이 모른 걸 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느라 옷이 단정했을까요? 막 씨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막 온몸이 다 어수선했겠죠. 뒤물었을 테니까, 더군다나 강가에서 뒤물었잖아요. 그냥 흙탕물 여러 가지 막 뒤집어 써가지고 아주 어수선한 그런 모습으로, 더군다나 다리는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형에게 나왔을 테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분노했던, 미워를 가리켰던 형의 마음 가운데 측은지심이 발동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은 이거예요. 털도 많고 또 사냥을 즐기는, 쉽게 말하면 남자다운 성격인 거예요. 자, 요즘에 으이 하면서 막 얘기하는 연예인처럼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뭔가 부리면 막 불같이 화를 냈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는 나만 믿어! 막 이런 성격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성격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야곱을 바라보는 에서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렇게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그래서 불구가 된, 뭔가 문제가 생긴 이 야곱, 기도했더니 오히려 다리가 부러졌네?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형의 마음도 회복되고 동생의 이 어려움도 회복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만 유익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결국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더 선한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결국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는 더 심도 깊은 묵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더 말씀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제가 그동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그만큼 야곱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그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야곱이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 아닙니까? 아마도 다짜고짜 자기에게 달려든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이렇게 힘을 써서 버틴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랑 우리 선혜 둘째 딸이 씨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둘째 딸 선혜가 막 힘을 내어서 저에게 막 그렇게 달려든다 해도요, 제가 마음 먹으면 절대 저희 딸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서 저에게 달려들어도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딸에게 졌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제가 져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선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져주려고 마음먹으니까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가 연약한 인간일 뿐인 야곱과의 그 씨름에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뭘 의미할까요? 져주기로 마음먹고 달려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 인간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든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금 이 말씀 분별해 보면요, 제가 제 딸에게 져준 다음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우, 우리 딸 내가 못 이기겠는데? 이 말 들으면서 제 딸이 너무 신나하죠. 자기가 아빠 이겼다고 하면 너무 신나요. 그런데 사실은 뭐죠? 그걸 기뻐하는 제 딸의 모습을 보고 제가 흐뭇해하기 위해서 그 말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아우 내가 너 못 이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던 그 야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고, 그래서 강권적으로 야곱을 굴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야곱의 수준에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맞춰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혹시나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야곱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이겼던 이 야곱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져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면, 이루고자 한다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곱게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력했더니 그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번복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미 져주기로 마음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애써 매달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이 과정이라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져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의 노력 여하로,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고 이 야곱강변의 씨름 사건을 다시금 재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기록된 이 구절은요,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목적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조차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거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뜻,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들었어요. 그런 야곱의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셨고 다 이해하고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져주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져줄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라도 야곱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긴 거야, 이거 내 능력으로 이긴 거야, 이 착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셔서 그가 다리를 절개하시는 이런 결과를 허락하셨는데, 자, 예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에 보면 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도뼈. 이게 어디 부분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엉덩이 아래쪽에 이 골반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지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버티고 있던,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두 다리로 힘껏 버티고 있던 야곱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내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너 더 이상 너의 능력을 버팀목 삼지 말고, 너 더 이상 너의 능력 의지하려 들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라.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27절 넘겨주세요. 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기서 이름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 그것을 지칭하고 호칭하는 이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뭐죠? 마이크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 딸 중에 이 마이크를 이마크라고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마이크라 부르죠? 여러분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쉔이라는 단어는요 그것의 존재, 그것의 성격, 그것의 어떤 속성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너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았니? 너 지금 어떤 존재니?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떤 존재니? 라고 물으셨다는 거야. 그 물음에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쌍둥이잖아요. 형 예서가 나올 때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뜻이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뒤꿈치 잡던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 물어보고 답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용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넌 지금 어떤 존재니? 라고 물으셨고 나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 잡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의도치 않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쟁취하며 살아왔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뜻이요 싸우다 겨루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자, 1번의 뜻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서로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해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요 말 그대로 넌 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 앞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발목이나 잡던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뭘 의미할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에 사랑하는 자녀 이미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직으로 작정하셨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의미가 가운데는요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넌 나의 백성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렴 이렇게 축복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죠? 사레가 사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뀐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이후에 이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계속 보시면요, 야곱이 계속 야곱으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진정한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 이후부터 그제서야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기록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야곱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은요, 여전히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을 대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가다듬어 가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참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치 이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가다듬어 가신다니까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왜 저 모양 저꼴이지, 저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야곱같이 자기만 알고 살아가던 인생, 그래서 남의 발목이나 잡으면서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가다듬어 가신다. 우리를,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스라엘답게 가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갑시다.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갑시다. 시작.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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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본문 31절 마지막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하면서 이제 쭉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그렇게 힘써서 고통의 밤을 보내고 나서 그동안 자신의 버팀목이었던 한독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비록 장애를 얻게 되는 그런 결국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절뚝거리는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일어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분이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선 그 야곱을 환한 햇살이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에게 이 환한 햇살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을, 우리에게 찾아온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들지 마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환한 햇살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것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시려고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절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절게 만드셨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려고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환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결단하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